전해오는 진실의 힘입니다. 전해오는 진실의 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를 찾아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보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의 누런 빛바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 글씨는 아주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만년필로 썼는데요. 그것은 제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찾아온 분은 지금 저희 주사랑교회 안수 집사님 김기철 집사님 있습니다. 제가 섬긴 야간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키가 제일 작아서 맨 앞에 제가 앉아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시기를 놓쳐서 초, 중, 고 다 국가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군 입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군 입대를 했는데 이제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20년이 지나갔는데도 간직하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군대에서도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로 이제 법학을 공부를 했죠. 자, 20년이 지나도록 편지 한 장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편지가 자기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참 편지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의 맨 마지막이죠. 만약에 편지, 요즘 카톡으로 막 주고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붙잡혀서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 지하 감옥에. 근데 제가 이 모교인 주사랑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 편지를 읽는다고 하면 지금 받아보는 SNS의 문자 이거 갖고는 좀 그 진실의 힘이 달라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이 눈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편지를 직접 쓰지를 못하고 자기가 구술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피를 했던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은 신학자들의 맨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직접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랬습니다. 자,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눈이 좋지 않아서 글을 잘 못 썼는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표시처럼 그 바울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바울이 진심이 담긴 마지막 친필 편지. 오늘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었습니까?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생각해 볼까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자신이 개척한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의 핵심의 내용은 뭘까? 그것은 희락의 복음입니다. 희락.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기쁨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사형수가 지하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는 희락의 복음입니다. 동시에 이 희락의 복음뿐만 아니라 고난의 복음입니다. 고난. 자,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겠나? 고난 중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슬픔을 이기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이 상태가 오히려 복음에는 더 유익하다. 그래서 거룩한 사역에 큰 열매가 이 옥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전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에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엄청난 얘기죠.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 그 가까운 사람들이 옥중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건 엄청난 얘기죠. 희락의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이렇게 전해오는 진실의 힘을 느끼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공급자가 되심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선교하는데 또 함께 동참하고 다 하나님이 풍성한 공급자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그랬습니다.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철저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일까? 아마 광야의 시절이 아닐까? 왜? 자신들이 뭐 그렇게 먹을 거, 뭐 입을 거, 근심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다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생수를 먹이시고 구름과 기둥, 불기둥으로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산처럼 넘어갈 때도 있지만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공급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성도들과 나누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성도들과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도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성도라는 신학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의미입니다. 자, 성도가 뭘까? 그 하나가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나라.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 참 이스라엘이다. 오늘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됐다. 성도. 또 하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무리입니다. 아주 특별한 선택받은 무리, 성도.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 이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100년 전에 받아들였습니다. 100년 전. 자, 일본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 0.4%입니다. 0.4%. 무슨 말이에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나라,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건 특별한 거라고요. 특별한. 이 선택받은 특별한 무리가 바로 성도다. 또 하나는 이 성도의 의미가 뭘까? 구별된 무리라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 자,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구별된 무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우상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죄 뭡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르죠. 왜요? 구별된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참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해요? 살인하는 거래요.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죄래 우리고.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면 그게 죄고 살인이라는 거야. 살인. 거기다가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이웃을 위해 축복하고 정보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 전가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 구별된 무리,
높은 차원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성도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고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꼭 돼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에 아까 그랬습니다. 22절에 기적을 소개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의 친족을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의 녹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빌립보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주변, 로마의 핵심 그 심장부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AD 313년입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국교.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식으로 다 세례받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국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국교가 되겠습니까? 바로 로마의 핵심부, 그 심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는 늘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주님의 은혜, 부족함이 없다. 자, 오늘 23절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늘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뭘까? 불교라든지 회교라든지 많은 힌두교라든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독특성은 무엇이겠나? C.S. 루이스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 놀라운 얘기죠. 죄인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그에게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주시나 이거 완전히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은혜 속에 강하라. 네,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자, 그래서 은혜 안의 성도는 안전하다. 은혜 안의 성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하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23절 속에서
또 배워야 되는 놀라운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2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자, 주 그랬습니다. 주. 로드. 이 주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호칭이 바로 주였습니다. 주.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호칭이 주였어요. 주.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주. 그 다음 또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는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히브리적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 자, 히브리적 의미. 이 예수라는 말은 죄인을 구원할 자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자, 예수. 우리가 참 자녀가 태어나면,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정말 잘 져야 합니다. 참 말하는 대로 되고 이름대로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자, 예수예요. 이름 자체가.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재해석해서 내가 이 이름 값을 하고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적으로 이름을 재해석해서 붙여야 돼. 이름을 바꾸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안 바꿔도 그걸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증명이죠. 증명. 자,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는 증명입니다. 자, 무슨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말이 붙으면 권세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하는 일이 세 가지였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제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는 하는 일, 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신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오는 진실의 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일까?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공급자 되심을 믿어라. 이 풍성한 공급함을 성도들과 나누고 중보기도 하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는 늘 부족함이 없다. 그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권능의 기적의 풍성한 역사가 이 거룩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